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왕의 즉위식, 십자가가 곧 왕의 즉위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많이 명상하시고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존귀한 것으로 우리를 하늘로 이끄는 그 존귀의 의미로서 많이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그 모든 능력의 비결이 기록된 예수님의 그 사랑의 고별 강화가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의 그 첫 번째, 이 고별 강화의 가장 중요한 이 첫 번째 장면을 오늘 우리가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본을 보였노라 하는 제목이죠.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을 중간중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다락방 강화 혹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입니다. 저는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이 요한복음에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을 담은 현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강하고 능력 있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한 모든 비결이 담겨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된 것을 다 아셨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께서 오래 계획하시고 연구하신 그리고 준비된 그런 말씀이요 준비된 행동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표가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은 예수님의 극진한 사랑이 기록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 그분의 약함의 표현이 아니고 그분께서 뭐라 그랬으면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신 것을 그분은 아셨다. 세상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시고 만찬을 베푸신 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해할 수 없는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기에 그 저녁이라고 표현된 그 말씀은 데이프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정성스럽게 잘 준비된 정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아주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하신 사랑의 그런 만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어머님께서 제게 만들어주신 그 묵사발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니다가 한 번은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제대로 사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총을 들고 훈련하는 것을 제가 거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무대에 가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제가 정말 한 2년간 군대에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정말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니까 아버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저를 아주 굉장히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아버지하고 매일 서로 얼굴을 붉힐 바에는 내가 집을 떠나서 군대 갈 때까지 좀 딴 데 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집을 떠나려고 하던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짐을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어머님께서 정성스럽게 그때 모아오신 그 도토리를 가르셔가지고
제가 떠나려고 하는 그날 점심때에 어머님께서 저 묵사발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 묵사발을 먹는데 어머니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제가 음식을 먹는 건지 눈물을 마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렵게 이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순태야, 그냥 힘들지만 같이 살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머님의 그런 그 간곡한 그 요청을 거절하고 이제 제가 저 전남의 그 시골, 보성의 한 시골로 가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떠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괴로우셨는지 그만 병이 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저희 누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순태야, 엄마가 위독하니까 빨리 올라오너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급히 쫓아갔지요. 병원에 가서 어머니 얼굴을 뵀더니 어머니가 얼굴이 퉁퉁 부어있고 정말 힘들어 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손을 놓지 않고 잡으셨고 이제 같이 살자 그러시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좋아하시더니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다 좋아지셔가지고 퇴원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저 한 그릇의 그 묵사발이 어머니의 모든 사랑이 다 들어있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만찬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지극한 사랑으로,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참으로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이 묘사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저희 우리 교인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너무 큰 시험 중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중에 혹시 암이나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그 불치병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저를 그때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고난당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아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권력자이고 능력자이시고 실력자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손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그분은 아셨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으시고 오늘도 인내하시고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으신 그분께서 왜 하필이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종이 된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은 누구만 했느냐면 이방인 중에서 유대인의 종이 된 사람에게만 시키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다시 말해 가장 굴욕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다 가지신 그 권력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일까? 그래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발을 씻으셨는지 그 의미를 오늘 이곳에 요한복음 13장 6절 이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이여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안 됩니다. 절대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내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굉장히 깊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사건은 구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 씻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는 목욕처럼 씻는 것이고 하나는 발을 씻는 것입니다. 목욕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욕처럼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믿기로 결심하고 과거에 예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그들의 삶을 그곳에다가 다 이제 물에다가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런 침례의 의미를 오늘 이곳에 이야기합니다.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름도 변하고 호적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온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침례의 의미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이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정결하게 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았던 그 당시의 그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이제 13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침례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침례를 받아야 된다. 침례를 받으면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고 제가 물 위에서 올라오는데 저는 그때 놀랍게도 제 마음속에 무슨 신령한 것이 오더니 내가 정말 새롭게 되었구나. 그런 굉장한 감격을 제가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험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침례를 받으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목욕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사람이 이제 친구의 초청을 받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기 전에 먼저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이제 향을 뿌리고 다 준비하고 갑니다. 근데 가는 중에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묻고 또 더러운 것도 묻고 땀 냄새도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이렇게 더럽게 됩니다.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목욕을 한 다음에 그 친구의 집에, 잔치집에 가게 되면 그들의 몸이 다시 이제 땀 냄새도 나고 더러워질 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은 종이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어요. 오늘 이곳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례 받은 후에 넘어지고 실수할 때에 낭망하여 떠나지 마시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시 씻어주시는 그런 감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감격은 우리가 매일 하루의 삶을 마감할 때에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나이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시고 용서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바로 매일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 단위로 하나님 앞에 다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 지은 것을 다시 용서받으시고 정결케 되는 하루를 마감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죄를 그 마음속에 쌓아두지 마시고 하루를 마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두 가지 씻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목욕을 하는 경험, 온몸이 깨끗하게 되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발을 씻는 세종예식의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종예식은 구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늘까지 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롭게 되고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희망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세종예식, 매일 발을 씻는 그런 구속적인 그런 경험을 매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로스라 해서 예수님과 같은 편에 속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거듭나고 새롭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매일 우리의 발을 더러워진 우리의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씻으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내는 목욕을 하는 경험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여 용서받는 발을 씻는 그런 경험들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도 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겸손의 모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겸손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겸손이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제일 미워하시는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정죄한 그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는 종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 쯔윙글리가 그가 이제 알프스 산중에 살았습니다. 산중에 살면서 한 번은 그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묵상하느라고 이제 알프스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정말 길이 좁은 그 아주 좁은 길, 이제 오르막길에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두 마리의 산양이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근데 이 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두 마리의 그 산양이 서로 피할 수가 없이 한 양이 이제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은 두 마리가 이제 그곳을 지나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마리의 양이 이제 뿔을 세우고 서로 비키라고 딱 서로 이제 마주 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쯔윙글리는 참으로 흥미를 가지고 이 두 마리의 양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위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 양이 바로 그 내려오는 양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내려오는 양이 의기양양하게 그 양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다음에 죽은 듯
바닥에 엎드려 있던 그 양이 일어나서 위를 향하여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주인 글리는 그때 굉장한 경험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썼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저 높은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낮아지는, 납작 죽는 만큼 엎드리는 그런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에 여러분들을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여러 번 높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여러 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마가복음 9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시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낮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항상 잘나고 힘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중심이 되고 섬김을 받는 사회이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잘나고 힘이 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종이 되는 사회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걸어간 길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발을 씻는 세종 예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은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것은 그가 죽기까지 예수님께 복종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저희 교우님들과 함께 크루즈를 갔습니다. 멕시코를 가는 이제 4박 5일의 크루즈인데요. 정말 이 크루즈를 통해서 저희들은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약 한 35명이 갔는데요. 저는 이제 우리 노인 어르신들을 이제 인솔하는 인솔자로 함께 갔습니다. 근데 제 평생 처음으로 이 크루즈를 갔는데, 이 크루즈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배 안에 갇혀서 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크루즈가 너무 지루할 수 있었는데, 이 크루즈가 제 평생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왜 그렇게 행복했는가?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너무 좋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음식이 먹을 것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할 필요가 없으니 좋은 음식을 마음껏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제 요리를 하는 것이 힘드신 그 노인 어르신들이 그곳에 와서 4박 5일간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서 그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두 번째는 우리 그 노인 어르신들이 새벽과 밤에 하루를 시작할 때나 마칠 때에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서로 이제 흩어진 방에서 궁금하기도 하니까 이분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참 신기한 거는 35명이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35명이 정확하게 다 참석해 있었습니다. 너무나 신비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완전히 하나가 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매일 부흥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정말 좋은 경험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이 본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이 헬라어로 보면 그것이 뭐냐면 후포그라마.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아이들이 이제 그 영어 알파벳이나 한글 그 말하는 철자를 처음 배울 때 기역자를 처음 배울 때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노트 가운데 이 점선으로 기역자가 된 곳에 계속 쓰는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 그들이 글자를 배우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 후포그라마, 후포데이그마. 그래서 밑그림이십니다. 그래서 그 밑그림 위에다가 우리는 색깔을 칠하고 그것을 쓰면서 바로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글자처럼 혹은 그런 그림처럼 우리가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밑그림이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시여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에 기록된 이 아름다운 그 세종 예식의 그 놀라운 교훈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천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구속에 이르게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본을 따라서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하늘에 들어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